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주제로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본문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길가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펴고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억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우리 첫째 함께 읽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했었어요. 그러나 41절 말씀 보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성을 보고 우셨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우신다고 하는 표현이 그냥 눈물 한두 방울 쪼르르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 애통하면서 부르짖어서 앙앙 이렇게 큰 소리로 우는 이거 표현이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평화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곧 임할 원수들에게 당할 심판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고 이렇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의 평화,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단절되어 갔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평화,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우셨대요.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셨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며 슬퍼하시고 애통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그들의 상태를 보며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참된 평화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이 나라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둘째 함께 읽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화평이 세 번째로 등장하잖아요. 이처럼 이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이 이스라엘 땅에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가두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리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곧 이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주후 70년에 실제로 로마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한 심판과 멸망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보살핌을 구할 때에는 그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화의 도구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부인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만 참된 평화가 있음을 깨닫고 그분의 보살핌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와 같은 맥락이죠.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평화를 달라고 간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일 전쟁이 이 원산 앞바다에서 일어나서 이 러시아와 일본이 이 원산 앞바다에서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 조선 침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했죠. 조선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 국권의 상징이었던 외교권과 이 자유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는 이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유를 빼앗겠다는 게 이 당시에는 얼마나 심각했을까. 그래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 한반도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화 학당에서는 가을 학기 내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구국 기도회가 열렸고요. 또 상동교회 애버 청년회의 청년들은 한 주간 초교파적인 전국적인 구국 기도회를 열어서 나라의 평화와 주권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간절히 구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기도회를 날마다 여는 이 물결이 점점 전국적으로 번져나가서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과가 어땠죠? 1945년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구한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는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광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죠. 이처럼 그리고 또 이 열심히 독립운동에 힘쓴 사람들이 또 대부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처럼 나라와 민족의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때 가능함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없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에게는 있는지, 우리 속해 가운데 이 사람과 지금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 또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나라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눈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묵상 질문 함께 읽습니다. 우리 1번, 평화를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네, 우리들도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또 특별히 속해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 평화의 관계가 점점 깨쳐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이 평화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구나 생각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고 또 이웃과의 그런 평화,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 간구해서 평화를 되찾은 경험이 있습니까? 네, 이제까지도 우리가 누군가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죠.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화해해서 평화를 되찾은 것처럼 우리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위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평화, 이 전 세계의 평화,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평화를 위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속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해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또 누군가 관계가 안 좋은 자들 내 귀에 들린다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서로 간의 화평을 누리도록 우리가 힘쓰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 함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속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간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속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평화를 위해 간구하는 정말 기도하는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회 가운데 점점 평화가 사라지고 갈등이 생기는 속해 있다면 하나님 임하셔서 화평케 하시고 주님과의 평화와 이웃과의 평화를 우리 속해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불씨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